기도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치우라고 영상 올려놓은 거예요. 내기도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그지? 내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깨고, 다른 사람 도와주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라 순서가 이제 다 뒤죽박죽 돼 있는 게라, 내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혓바닥에 입천장이 붙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기갈이 들려 있는데 자꾸 밥 들고 다른 사람 입에 넣어줘. 그 밥 먹어 내부터 먼저 먹어야 되는 거라. 예, 파괴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 내 기준, 내 생각, 내 가치관, 강한 생각, 상처, 신념, 이거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보를 다 올려가지고 깨야 됩니다. 깨가지고 내 중심에, 가장 중심에 그 들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가요?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 형제의 문제를, 티를 같이 해결해주고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같이 전쟁 치면서 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비판과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건데,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충격받은 말씀이에요. 어릴 때 충격받았어요, 이거를. 어릴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이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나? 제가 늘 남을 비판했거든요. 길 가다가 모든 거 다 비판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운동해야죠. 운동하면 보통 다들 즐거워가죠. 저는 엄청 괴로웠어요. 망국기 한 개까지 다 비판해요. 저거와 저거라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내 변석에 누가 앉아있노? 이것까지 다 조사를. 저기 누가 앉아있을까? 그리고 저기는 왜 흰 천막을 치고 앉았을까? 우리는 천막이 없어가 땅바닥에 앉는데 막 이렇게. 운동에 가면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기뻐.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러다가 교회를 가니까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다 남의 눈에 티끌이고 네 눈에, 네 안에 들보는 이제 집 지을 때 그 쓰는 기둥을 말이에요. 집 지을 때 쓰는 기둥. 그래서 우리 그거 집 지을 때 보면 대들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들보가 집 지을 때 이렇게 기둥 이렇게 천장에 올려놓은 그걸 대들보예요. 네 속에 그만큼 이렇게 큰 게 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는 거라. 그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영적 싸움 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완전히 사단이구나. 그죠? 사단이 내 눈은 뭐같이 밝혀가지고 남의 거에 티끌같이 보여요. 신랑 요구는 한 석 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거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라. 지금도 저 만나는 모든 분들 이야기 해보면 남 뭐 신랑 얘기, 얘기면 남 얘기는요. 한 석 달 내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어떠세요? 다 대답 못해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나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 사람 지금 그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애 때문에 힘들고 내가 힘들었잖아요. 그죠? 내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큰 전략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지?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막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에 빠지면 여기서 또 빠지고, 여기서 또 빠지고 계속 오류가 납니다. 근데 이 말씀 그래, 내가 비판을 안 해야 되겠다, 막 굳게 결심해가 그날부터 또 힘듭니다. 비판이 올라오는데 왜 안 하노? 생각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보면은 내 생각이 다 올라옵니다. 이걸 내가 복음으로 풀어내시고 복음으로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 부분이지, 내가 비판을 하라 안 하라 이런 수준으로 말씀 받아버리면은 그날부터 말씀 받고 또 시달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단의 전략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언약 있는 자는 이게 보이는 것이죠. 그죠? 비판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비판 안 해요. 그런 사람 무슨 짓을 하는가? 뒤에 가가 욕합니다. 앞에가 비판하지 말아 했다고.
저도 동일합니다. 은행 일치라는 기준에 잡혀가지고 거짓말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밝혀주실 때는 저도 거짓말 엄청 하고 다녔더라고요. 거짓말 사람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안 하고 다니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자기 속을 그대로 다 말해주는, 그지? 깊은 자기 속사를, 네, 다 보여주면서 다니는 그런 일들을 제가 행했다는 걸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적 싸움 하면서 내 자신을 가르쳐 주면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같이 다 드러납니다. 오늘 이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름으로 너희가 헤름을 받을 것이냐 그랬어요. 이 비판은 뭐 헬라어로는 크리노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데 용어로 주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냥 지금은 볼 때 비판이라고 나와있지만 깊은 뜻은 판단, 정죄하는, 심판하는 의미가 더 강한데, 사실은 심판하고 정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비판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왕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인생에 개입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 눈에, 요 왼쪽 눈에 티끌이 요만한 거 있으니까 빼라. 가서 말을 해줘요. 근데 그 사람, 그 말하는 그 사람 대들보가 들어앉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거든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엄청 큰 것이죠. 그거 가지고 내가 오히려 판단을 받아버려요. 사단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다가 세워줍니다. 세워줘가지고 그것을 내보고도 지키라고 하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가르치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내를 또 비판해요. 이 마귀가 돌리는 이 악한 구조, 악순환이 이게 드러나 있어야 돼요. 뭐 유교 사상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엄마 아버지가 맨날 싸우니까 내가 뭔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보니까 책 속에 훌륭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인내, 뭐 그죠, 자아성찰, 현모양처, 부부유연 삼종지도, 뭐 이런 거, 상강오륜 이런 거 있잖아요. 언행일치 이런 거 볼 때 막 감동이 막 올 때 그 감동들이 나를 다 붙잡고, 훌륭한 말이잖아요. 나쁜 말이 아니야. 외로워도 슬퍼도 참고 또 참으면 그 훌륭한 소리죠, 그죠? 남한테 가 화 안 내고 혼자 조용히 삭히고 아주 훌륭한 인격이죠. 그런데 그 기준들을 다 세워가지고, 그 기준들을 누가 세우는가요? 마귀가 다 세웁니다.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아버지가 마귀라는 말이, 마귀한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을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남한테 가가지고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언제부터 이래 됐는가? 창세기 3장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예, 창세기 3장 16절 이후로 보시면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서 쫓아내자, 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데, 선악을 아는 일은 선악, 옳다, 그르다 판단하겠다. 누가요? 예, 하나님 떠난 정신없는 귀신 들린 내가 거기 옳다, 그르다 판단하겠다. 하나님한테가 그 말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가 지금 많이 심각하구나. 이대로 둔 상태에서, 귀신이 충만한 마귀한테 잡힌 이 상태에서 영원한 육신의 생명까지 주어버리면 야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쫓아내가지고 육신의 몸은 죽더라도 육신의 몸이 있을 동안 땅을 갈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져 들어가지고 여자의 후손 언약의 말씀 붙잡고 구원받을 기회를 준 것이 쫓아낸 사건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이거를 계속 합니다. 그걸 내한테도 하고 남한테도요. 그래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줬어요. 아, 너 그래 거짓말 안 하니까 참 잘하네. 너는 훌륭한 아이야. 오, 딱 치고. 거짓말 하는 사람은 뭐예요? 즉, 제 기준이 언양일치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오, 너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마음을 헤아려 줘. 거짓말 하는 사람 뭐죠? X, 너 그거 나쁜 짓이야. 가서 말해줘요. 그걸 헤아립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왜 거짓말을 하노? 안 하노? 제가 주로 하는 욕이 지금까지도 욕이 어디 거짓말. 그 말이 계속 속에서 막 자동으로 올라요. 주의를 많이 불러야 됩니다. 제가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
이렇게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어느 날 제가 또 은행일치 돌아가가지고 그걸 또 막 나의 기준을 막 내밀고 있는 것이죠. 주일은 한참 불러야 돼요. 한참 불러가 정신 차리고 보면 아이고 맞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의 상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렇게까지 생각과 마음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워낙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마귀가 와서 나를 먼저 비판해요. 마귀가 내한테 와가지고 옳다 그러다 이거를, 그죠? 자, 네 거짓말 은행 일치하라 했지? 은행 일치하면 잘한다. 안 하면 못. 그러면 안 되지? 찌릅니다. 요게 한 개만 있으면 괜찮은데 요런 생각이 내 안에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밤낮으로 나타나가지고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계속 말하는 거지. 그놈이 가짜 왕이 내한테 와가지고 계속 옳다 그러다 이거를 가르쳐요. 가르쳐 놓으니까 내가 그렇게 받으니까 남한테도 그렇게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계속 비판합니다. 비판하고 헤아려주고 비판하고 헤아려주고 그런 세월을 오래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죄값을 다 받는 것이에요. 죄값 받는 것이 어느 날 재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안 편해요. 그죠? 복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진리가 아니에요. 은행일치, 현모양치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훌륭한 말이지. 인내, 자아성찰, 그죠? 훌륭한 말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내 속에 진리가 없이 내 생각을 가지고 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쫙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라고 그러는데 깊은 데 들어가면 내가 심판관이 되겠다. 속에 이런 게 들어있다고 야고보서 4장 11절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거. 또 야고보서 우리 4장 11절 12절도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에 보시면 19장 16절 18절에 율법에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어요. 율법에 형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서로 형제끼리 비방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은 뒤에서 헐뜯는 것을 나무를 헐뜯는 것을 말해요.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랬죠. 그죠? 율법을 놓고 맞다 틀리다 이걸 또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래 말해가 되겠나 안 되겠나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 자리에 올라가겠다 요 소리라는 뜻이에요. 재판관이라는 거는 뭐예요?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내가 결정을 내려서 내가 컨트롤하겠다. 요게 내가 주인 된 생각이에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깊은 부분 이게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내가 내 속에서 가짜 왕이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마귀는 안 보이니까 내가 또 그런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또 이게 발견되면 또 내 눈을 찌르는 거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랬네. 막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요 마지막 보면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입법자냐 네가 재판관이냐 너 누구냐. 내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너 누구니? 마귀죠. 제가 판단 정죄하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길 가다가 도로가에 그 방화수 있죠. 모래 있잖아요. 그거를 채워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봉지에 담아가지고. 길 가다 그게 터져가지고 모래가 바닥 이렇게 옆으로 쭉 흘러나왔어요. 운전하고 가다. 그거 보고도 욕한 사람이. 저런 거를 욕을 안 하는 데가 없어. 눈에 보는 것마다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계속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그지 생명수처럼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기쁜 게 아니고 굉장히 그게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게 지 잘 나가 하는 거, 머릿속에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시달리는 생각인 것이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나의 입법자와 나의 재판관은 그거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누군가 와서 나에게 계속 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 누구니? 네 누구길래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나 살릴 수 있나?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죽였다가 살리겠다. 이게 못합니다. 못하는데 가가지고 내가 지금 저 사람 문제를 한번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지?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분이 나는 거라. 어디 감히 내 말을 안 듣나? 제가 우리 남편한테 이혼하자 막 계속 이러다가 우리 신랑이 내보고 이혼하자. 어디 감히 내한테 이혼하자? 내가 지인 돼가지고 네가 어떻게 감히 내한테 이혼하자 소리를 하노? 그게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왕이니까 니는 내 말에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게 나도 모르게 깊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근데 숨어 사기 때문에 모릅니다. 내 생각 속으로는 그냥 나는 현명하고 똑똑한 여자야. 난 똑똑한 여자라서 공부 많이 하고 그러고 준비를 난 한 석 달여를 해. 내일 예를 들어서 소풍 간다. 나는 그 소풍 석 달 전부터 준비해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 사건 터지면은 바바바바바 이렇게 처리 잘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쫙 준비 한 석 달 했거든. 그랬는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또 불타고 나는 거라. 어디만 이렇게 내가 준비자가 내가 결정권자가 다 되어 있고 내가 계속 오지도 않는 미래를 땡겨 밤새도록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죠. 준비하면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대로 되죠. 되면 엄청 교만해져요. 역시 내가 똑똑하구나 이러고 안 되죠. 지옥을 갑니다. 내가 그때 이걸 준비했었어야 됩니다. 후회와 한탄과 막 이런 거를 내가 다음부터는 탁 준비해가지고 요거 또 이렇게 그때 요게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요거를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깊이 또 준비를 해놔요. 준비만 그래서 전도 20년 준비만 왜?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실수하는 거 절대로 용납 못해. 그래가지고 나의 실수 남의 실수 용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막 철저히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 걸려. 밤에 잠을 못 자.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준비해가 되면 되겠는데 준비해가 안 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내 수준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이죠. 내가 왕제를 해야 되는데 왕이 안 되는 거라 밤에 잠 안 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 네가 입법자냐? 재판관이냐? 네가 왕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죠? 네가 하나님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쫓아내가지고 흙 갈아라는 거예요. 흙. 땅 파봐라. 네가 지금 흙이다 아이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영적인 존재가 돼서 대리 통치권자가 된 것이지 흙 주제에 내가 왕 돼가지고 다 다스리겠다. 하나님 빼고 마귀하고 편먹고.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그래서 우리 또 다시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이랬죠. 그죠? 7장 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이러죠. 내 눈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보여요. 티가 먼지다 먼지. 먼지 보입니까? 이상하게 보여 그게. 너무 이상하지. 왜 티가 보이노? 먼지가 눈에 안 보이는 먼지가 내 눈에 보이는 거라 이게. 이거 누가 보여줘요? 이게 사단이 보여주는 거죠. 그죠? 우리 먼지 지나가는 먼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잘 안 보여요. 우리 집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먼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남의 눈에 붙어있는 티가 보여 내 눈에. 완전 귀신이 충만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는 지금 들보가 들어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4절에 보면은 더 심각해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해라.
내가 네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티 뺄 수 있습니까? 못 빼거든요. 그 사람 눈 속에 들어가 있는 먼지 뺄 수 있습니까? 못 빼요. 못 빼는데 내가 지금 네 눈 속에 티를 빼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요? 많이 아파. 많이 도와줘야 돼. 이 사람 지금 많이 도와줘야 돼.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내가 입법자가 되어서 네 인생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지금 이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라? 많이 아픈 상태라. 자기 속에 들보가 있다만한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 어떤 상태냐? 움직일 때마다 아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 사람도 나처럼 움직일 때마다 아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니를 도와줄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내 속에 아프면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해결을 받아오셔야 돼요. 내 거 해결 받아보면은 저 사람이 티 나중에 뒤에 보면은 형제 눈에 티 빼주게 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지 마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5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이러죠. 그죠? 요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계세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줘야 되긴 되는데 그 앞에 해야 될 게 먼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남 비판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권면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물어보면 답도 주기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그 정확한 답을 못 주는 상태 있거든요. 정확한 답을 못 주는 상태. 비판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내한테 큰 들보가 있어가지고 그게 내가 다닐 때마다 걸리적거리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상태예요. 이 들보를 뽑아가지고 진리로 갈아 끼우셔야 돼요. 복음으로 갈아 끼운 자는 남의 형제의 우리 형제의 티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누가 해결해 주렵니까? 복음이 해결하는 것이죠. 이 내 안에 복음이 주인되지면 복음으로 그 사람이 내 형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지금 뭔가 들보가 들어앉아가지고 나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아파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의 기준으로 막 쳐다보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 들보부터 내 기준, 내 생각, 그거부터 복음으로 바꾸셔야 나중에 내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요. 같이 언약 가진 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전쟁치게 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양떼가 다 돌아오는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와주고 형제 도와주고 같이 전쟁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보가 끼어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내가 안 하면 되나요?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들보부터 가지고 굉장히 이거 파괴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 내 기준, 내 생각, 내 가치관, 강한 생각, 상처, 신념 이거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보를 다 올려가지고 깨야 됩니다. 깨가지고 내 중심에 가장 중심에 그 들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가요?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 형제의 티를 같이 해결해주고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같이 전쟁 치면서 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놔두고 자꾸 막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주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걸 기도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치우라고 영상 올려놓은 거예요. 내기도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그지? 내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깨고 다른 사람 도와주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라 순서가 이제 다 뒤죽박죽 돼 있는 게라 내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혓바닥에 입천장이 붙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기갈이 들려있는데 자꾸 밥 들고 다른 사람 입에 넣어줘. 그 밥 내부터 먼저 먹어야 되는 거라. 먼저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전쟁을 쳐야 돼요. 사람 구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해보시면은 모든 것이 전방위로 많은 능력이 필요해요. 그냥 지적인 능력만 있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 있어야 되고 같은 팀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눈도 열려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금 복음 전해보면은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현장에 가가지고 메시지 할 때 복음 전할 때 말씀 선포할 때
그거 엄청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지고 내려면 엄청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한테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됩니다. 밥을 많이 먹어놔야 그걸 선포할 수 있는데 내 밥은 안 먹고 자꾸 남의 눈에 가가지고 해결해 주는, 둘 다 죽는 게 둘 다 죽는 길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입법자가 아니고 내가 재판관이 아니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는 능력이 한 개도 없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가지고 내가 모든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속에 있는 티까지도 다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은 그 사람도 복음으로 헤아림을 받고 나도 복음으로 헤아림을 받게 돼요. 전혀 안 시달릴 수 있어요. 내가 남 비판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마귀가 내한테 와서 먼저 나한테 비판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한테 와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마귀를 계속 결박해 보세요. 결박해 보시면 뭐가 올라오나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령 역사를 아주 아름다운 거, 좋은 거, 천사 같은 거, 그러고 더럽고 추악한 거, 이거는 마귀, 요래 생각하시면 오해가 계속 와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그 더러운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자꾸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니까 외면해 덮어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눈이 밝혀지면은 내가 마귀 꺾는 거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판하는 세력을 계속 꺾어보시면은 내가 남 판단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판단받는 거죠. 계속 정죄받고 너무 시달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 시달림을 해결하려고 다른 무언가 즐거운 것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먹고 자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살이 막 찌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 하고 먹고 자 스트레스 풀리니까. 왜요?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그것으로 해결한 것이에요. 그 결과로 대가로 문제가 들어오잖아요. 비만, 질병 이런 게 육신이 무너지는 이런 문제가 들어오잖아요.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끊어내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끊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왜 진짜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죠? 그분이 진짜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이 판결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래서 우리가 피를 덮어 쓰고 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겨 주신다 했어요. 피를 덮어 쓴 자는 네가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덮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이 죄의 값을 다 치루었구나.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랬어요. 비판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비판하는 거하고 진단하는 거하고 요거 눈을 좀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고 진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 보고도 진단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지금 이런 문제에 빠져 있구나 이런 거는 분별이 되어지셔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냐면 그 생각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요. 비판하지 마. 판단하지 마. 이래 되면은 저 사람이 어떻구나 저쩌구나 이 분별 자체도 못하고 막 생각을 없애버려요. 사람 볼 때. 생각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사람 종로로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벌벌벌벌 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들보를 빼면은 분별이 되어져요. 그게 저 사람의 것도 분별이 되어지고 내 것도 분별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언약 있는 자는 언약으로 싸우시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시면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기관 바리새인 보고도 계속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을 받고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핵심은 다 빼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거. 그걸 세우겠다. 그거는 지키고 율법의 핵심 되는 그리스도는 놔버린 것이죠. 그래서 껍데기만 그럴듯하지. 껍데기만 그럴듯한데 속은 핵심은 다 빠져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제 요즘 새 번역에는 그걸 위선자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죠. 겉모양은 잘 지키는데 속에 그 핵심 그리스도는 다 빠져버린 그런 상태 발견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보시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힘이 옵니다.
힘이 올 때 내가 밥을 먹고 내 들보를 빼고 치유를 받아본 자는 뭐 티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나는 아주 큰 들보 문제를 해결받아 봤는데, 그 정도는 뭐,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줘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건 안 꽂아도 껌이다. 막, 이렇게 이제, 내 지금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야, 지금 보자. 뭐, 겨우 돈 100만 없어 헤맨다. 막, 지옥 갈 것 같다. 그게 뭐, 그래, 문제가 되노. 예수 이름 불러서 응답 받으면 되는 것이. 이렇게 쌓아봐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그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간에 피차 서로 권면해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7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을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들보들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계속 튀어나와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온 데 다니면서 막 내가 응답받은 얘기를 막 계속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 그 사람들이 내 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는 나의 약점이 내 창세기 3장의 이상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서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회복시킨 것을 말을 하게 되는데 마귀한테 잡혀있는 사람은 요게 안 들려요. 이거 회복받은 이건 안 들리고 여기 싸운 거 있죠. 싸운 거 허물 이상한 거 요거만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다 해결받은 거는 없어. 왜? 그 사람 귀에는 그리스도가 안 들리기 때문에 요것만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고 자기네들끼리 계속 욕을 하더라고. 저도 그거 몰랐어요. 근데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늘 말씀대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르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 초창기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처음에 응답 받았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다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막 니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니도 받아라. 근데 이게 참 좋은 생각인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분별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게 지금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고, 그죠? 마귀 손에 잡혀가지고 심지어는 잘 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하나님 전혀 필요치 않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내 볼 때 예수 믿는다면서 내 신랑하고 싸우고 내 돈 없다 하고 나를 지금 깔보고 멸시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다고. 근데 그 사람 내 볼 때 뭐래? 니 하나님 만났는데 맨날 신랑하고 싸우고 맨날 돈 없고 니 이상한데. 이게 지금 분별이 안 되고 하는 소리죠. 그죠? 내가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내 속에 있는 이 창세기 3장이 계속 빠져나오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진주를 자꾸 찾아가고 있어요. 이 과정이 험난하고 이 과정이 계시되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찾은 그 진주가 저 사람한테 진주로 아닌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조금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시간표를 조금 분별하셔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이제 인생 코너 몰려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지금은 하나님 찾을 때가 아니다 하면 좀 기다려 주셔야 되죠. 그죠? 그 사람 만나가지고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해주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복음 없는 자한테는 없는 자처럼 가가지고 대화하고 있는 자는 있는 자와 같이 맞춰서 대화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때를, 그죠? 분별해가지고 굉장히 지혜롭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7장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성경 보면 계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계에 비유했냐면은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복음 받았는데 인격적으로 변화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개에 비유하기도 하고,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시면 유대주의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개에 비유합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잠언서 26장 11절에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언약을 받고 영적 싸움 해가지고 응답을 조금 받으면은 옛날로 돌아가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저도 내가 이제 마음에 힘이 너무 없다가 은혜를 받고 내가 마음에 힘을 조금 얻었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은 남편하고 관계 회복되는 대로 또 돌아가요. 사랑받는 그 자리로 도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셨으면 더 깊은 응답 받는 쪽으로 하나님을 선택해가 찾아가야 되는데 과거로 자꾸 돌아가요.
하나님이 남편 사랑하는 것이 나의 깊은 그 들보라는 거 밝혀주셨잖아요. 그거를 배탄했어요. 배탄했는데 도로 주워 먹는다 이 말이에요. 미련해서 그렇다고 잠언서 26장 11절에 나오죠. 그죠? 미련하니까 도로 먹는 것을 거듭 반복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남편 사랑받으려고 갔다가 또 두드려 맞고 또 돌아오고 가가지고 두드려 맞으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 좀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게 또 남편한테 또 돌아가고 이 과정을 굉장히 미련하죠. 그죠? 고집을 계속 부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빨리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시간이 또 응답받는 시간이 많이 밀립니다. 미련한 사람한테 주지 말라는 거죠. 지금 아직 그 사람이 이거 복음 받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급한 거라 내가 받아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강요를 막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사람한테 강요하면 그 사람 싫어요. 하나님은 내한테서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계시거든요. 내가 복음을 받을 때까지 내 속에서 내 옆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셔가지고 내가 다 깨져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 복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고 지금 그 사람이 아직 미련한 상태, 과거가 좋고 세상이 좋은데 그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그거 좀 기다리시는 게 있어야 돼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뒤에 하나님께서 7장 6절 뒷부분에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발로 밟고 시험지는 욕을 합니다. 우리 신랑이 처음에 같이 나 교회 가자고 막 쪼르고 달래고 울고 불고 영접시키고 막 이래놨더니 무슨 짓을 하는가. 지가 내한테 왕질하던 것을 교회 와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딱 거절해버리니까 쌍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제가 한 것이죠. 오히려 그죠?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 행동들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우리 남편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허용해주고 섬겨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죄를 생각나게 하시기에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우선 해가지고 막 무조건 좋으니까 니도 믿어라. 그 사람 아직 지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때가 안 돼서 하나님 때가 안 왔어요. 그럼 내 주장을 계속 하니까 결국에는 저 사람이 나를 종 취급했던 그 체질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그 종이 하는 말이니까 가치 빼기고 오히려 발로 밟아버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먹칠을 하는 일을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하실 때 제가 조용하게 회개하고 또 남편이 하나님 돼서 욕을 쌍욕을 해요. 근데 우리 신랑이 양번 교육 받아가 쌍욕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제가 자꾸 그런 걸 주장하고 하니까 쌍욕하더라고. 나중에는 제가 그거 못하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 제재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마음이 선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자꾸 나쁜 소리 못하는 거겠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제가 도와줬죠. 그죠? 남편이 죄를 짓도록 제가 도와주고 조성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회개하고 우리 남편한테 따끔하게 이야기했어요. 니 왜 사람 욕을 하는데 하나님 욕을 네가 왜 하노? 우리 신랑이 사람 욕 잘 안 해요. 모든 사람한테 좋게 하자 이주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한테 뭘 했길래 왜 그런 쌍욕을 하노? 천벌 받아가지고 지옥 가야 되나 막. 오히려 제가 막 세게 나가니까 그다음부터 다시는 욕을 안 하더라고. 남편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발로 줬더니 복음을 줬더니 발로 밟고 짓이기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까. 오히려 그거 가지고 내한테 달라들어가지고 내 마음을 찢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좋은 선의를 가지고 저 사람한테 막 대접해주고 종노릇 해주면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하는가. 덤벼들어서 밟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복음하고 많이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질로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만나겠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모든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밟아라 그랬어요. 그 마귀 머리 터질 때까지 끝까지 밟아야 돼요. 그러면은 마귀만 발라. 그 마귀하고 죄악이라 그랬죠. 그죠? 마귀하고 그 사람하고 지금 딱 일체로 딱 붙어져 있어요. 그 마귀는 결박하고 붙어 있는 그 마귀하고 뜯어주고 이 사람한테는 이 바른 메시지를 해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지. 지금 이거 하나님 모르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노?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잡고 있는 게 마귀라고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못하는 거죠. 왜 못하는가요?
내가 복음 전하려는 내 생각만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때가 왔는가 안 왔는가 이거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분별 안 되니까 나의 선의가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른 용도로 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볼 때에 이것도 이 부분은 좀 영적인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16절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래 2장 6절부터 봐야 되는데 2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말은 하지만 그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지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이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성령 받지 못해. 심지어 그것을 어리석게 보여. 알 수 없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다 대고 자꾸 이제 복음을 막 영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둘이 지금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안 통하는데 나는 이 사람한테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 저 사람한테 역사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오고 생각의 변화가 오고 이거를 보고 관찰하고 기다리고 계속 흑암을 꺾어주고 언젠간 이 사람의 그 속에 있는 내면을 내가 건드려줄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자꾸 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내 생각이 좋은 것이죠. 복음을 전해라 했으니까 전하는 게 좋아가지고 막 전하는데 전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별이 안 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2장 12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주셨구나. 이게 분별되어지죠. 그죠? 믿는 자는 분별이 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심하게 말하면은 개나 돼지 같은 상태. 뭐예요? 성령 없는 사람은 동물이 돼 있어요. 동물. 먹고 자고 싸고 죽고 이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거다 대고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막 전도 이야기하고 막 계속 이야기해버리면 오히려 짓밟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제가 교회 가가 한 달 됐나? 교회 다니면 그래가 되겠나? 이런 욕을 하더라고. 내가 교회가 1년이나 돼서 내가 말을 안 해. 한 달 됐는데 네가 교회 간 사람이 그래가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하면 어디서 배워 그런 소리 하노? 너무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이죠. 그죠? 제가 남편을 교회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그 생각을 마귀는 알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그 사람 영혼하고는 관심 없어요. 왜 남편을 교회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가? 그 사람이 교회 와야 내가 편하니까. 그죠? 나를 안 괴롭힐 거 아니까. 저 사람을 바꿔가지고 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밑바닥은. 뭐 그때는 몰랐지만은. 근데 겉으로는 굉장한 좋은 생각이죠. 그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 했으니까 더한 것이죠. 복음 전하라고 했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말씀에도 나와 있으니까 나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진짜 재판관 되시고 입법자 되시는 분이 법을 만들면서까지도 당신의 말씀의 법을 지키신 그 사실은 내가 모르는 거죠. 이제 이게 하나님하고 내하고 다르다 이 말이 분별이 안 된다. 어리석은 그죠? 그래가지고 개 돼지 수준에 있는 사람을 자꾸 존중을 해줘. 개하고 돼지는 치받습니다. 토한 거 덜어먹고 돼지도 그죠? 막 깨끗하게 씻어놔도 도로 들어가가지고 더러운 데 눕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분에게 성령 임하도록 흑암이 꺾이도록 도와주고 또 내 형제에게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복음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 내한테 먼저 하셔야 돼. 내한테 먼저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받고 형제도 도와줄 뿐 아니라 지금 동물처럼 그지 먹고 자고 이거 싸고 죽고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물의 대리 통치권자가 완전히 지각이 떨어져 가지고 지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려면 내가 어느 정도로 지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굉장히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깊은 영적인 부분이 통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 사람의 속을 지금 봐야 되는데 껍데기만 봐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식하는 자들하고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 껍데기만 자꾸 갖다가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속을 보셔야 돼요. 속을. 깊은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 깊은 부분은 언제 볼 수 있는가요? 내가 나의 깊은 부분을 보면 그 사람 깊은 거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땅에서 전쟁을 계속 남 비판하는 거, 올라오는 거,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내가 왕질하고 싶은 거. 그죠? 내가 내 인생에 왕질하고, 남의 인생에 왕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해가지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이 이거거든요.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헛짓하는 거는 비애예요. 가가지고 끝까지 가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 주인 내가 되겠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밝혀주실 때에 밝혀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회개하고 그죠? 갱신하고 돌이키고 도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가지고 말씀 주셔가지고 도와주십니다. 이게 피조물이 창조물을 대하는 태도고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꿇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주의 이름 앞에 나를 꿇어야 되는데 내가 명령하는 기도를 자꾸 하나님한테 하고 결정을 내가 내려가 하고 안 해주면 이제 삐져가 말 안 하고 왜 내 말 안 듣노? 결론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실망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내가 피조물이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시면은 내가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걸 요청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그분이 선한 주인이라고 믿어지면 그죠. 물어보시면 하나님 또 내한테 해석해 주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내가 개돼지처럼 먹을 건 도로 주워 먹고 그거 들어갈 수도 또 다시 설명해가지고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늘 판단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가르쳐줘요. 내 속에 있는 들보 다 가르쳐주고 꺼내주고 깨해주고 파괴해주고 거기다가 새로운 거 넣어주시거든요. 복음 넣어주십니다. 그 응답을 받아오셔야 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될 수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헤아려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권면해줄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이 그때예요. 예, 오늘 예배에 참여한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런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끊임없이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들,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입법자가 재판장이 아닌데 율법의 준응자인데 율법 판단자로 살아왔던 거 회개하시고 나에게도 하나님 내 들보 하나님께서 다 깨주셔가지고 내 들보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